안녕하세요, 달미디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Danger Faced by David, 다윗이 마주한 위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구님, Chapter 7, Section 10이고요. Although his nephesh was intact, King David was in danger of losing his portion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s a result of his sin with Bathsheba, because his ruach had entered the world, while his nefesh was still completing its tikkun. 제 앞에 이전 영상에 이어서 비록 다윗 왕의 네페시가 아직은 온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때에 자신의 몫을, 자신의 분깃을 잃어버릴 위험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 왕은 상징적으로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영혼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페시를 아직 고치고 있는 중에 루아흐도 이 세상으로 와서 이제 같이 고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루아흐는 다른 그릇을 통해서 고쳐지고 있었을 테니까 문제는 다윗이 네페시를 고치고 있는데 바세바와의 사건, 바세바를 통한 어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 그의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죠. Knowing this, you can understand what concerned King David when he said, "Many have said, for my nephesh there is no salvation for it from God." Selah.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우리는 왜 다윗 왕이 시편 3편 3절에서 많은 사람이 일컫기를 참으로 나의 네페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없다더라 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Knowing what was taught in the previous section, we will now be able to understand how King David could seem to be poised on the verge of destruction.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배웠다시피 왜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했으며 지금 장기적인 의미에서 어떤 앞으로 닥칠 그런 파멸적인 미래가 그 앞에 펼쳐졌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t is strange that people should have spoken so badly about such a great person as King David. 이 시편 3편 3절을 보시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위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했는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to understand this, we must be precise about what is written.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쓰여진 문장에 대해서 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 is no salvation for him. It should have been written, there is no salvation for it. If it referred back to the world, my nephesh mentioned at the beginning of the verse.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히브리어 글자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글과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 나의 네페시, 나의 영혼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성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구원이 없다 할 때 그것이라는 것이 여성형 명사로 썼어야겠죠. 그러니까 대명사로 썼어야겠죠.
근데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으로 써 있었다는 겁니다. 즉 남성형으로 써 있다는 것은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윗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was written in the verse, there is no salvation from God for it. At first glance, it would seem that the subject referred to by the pronouns it is the nephesh of King David that has no hope of salvation because of his sin with Bathsheba. 그래서 이 문장을 첫눈에 볼 때에는 여기서 가리키는 주어가, 즉 영어로 본다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가리키는 이 it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앞에 등장했던 다윗 왕의 영혼, 즉 네페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네페시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바시바와 더불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 Hebrew word used for the pronoun it is law, which refers to the masculine.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it이라고 번역된 대명사는 law라고 써 있습니다. 이 law라는 것은 이제 남성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 라메드와 이제 뒤에 suffix 이제 후 전미어가 이제 남성형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만약 네페시 영혼을 가리켰다면 라라고 있을 텐데 로라고 써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쪽 어떤 카발라나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고 이제 문법적인 다른 이제 문자적인 언어학적으로 보시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라비 사루리아의 제자 이제 하임 비탈이 해석하기는 라라고 써야 되는데 로라고 쓴 데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if it were referring to the nephesh of King David, then it would to use the feminine word la. 여기서 표현하네요. 만약 이게 다윗 왕의 영혼을 가리켰다면 영혼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여성형, 즉 라를 썼어야 됐다. Because nephesh is feminine noun. 왜냐하면 이제 네페시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이죠. It will now be understandable based upon what has been said. 자,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nephesh of King David was very elevated. As a result of the primordial sin of Adam is descended into the depths of the clipot on the side of the nukva of the clipot. 다윗 왕의 네페시, 즉 영혼은 매우 이제 상승되어졌습니다. 고쳐졌다는 의미겠죠, 상당히. 다윗 왕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이전에 descended to the depths of the clipot on the side of the nukva of the clipot. 클리포트 세계의 여성형의 측면으로 클리포트 세계의 깊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의 영혼은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고쳤다. In other words, 다르게 표현하자면 it descended to the mahut of spiritual impurity. 이제 클리포트 세계의 여성형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의 측면으로 떨어졌다 라는 의미이고, Mahut is the lowest of the Sephirot and the feminine side is generally below the masculine side. 그리고 이제 말쿠트라는 것은 이제 보통 가장 낮은 세피라로서 보통 이제 남성형 세피로트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밑에 위치해 있죠.
Therefore, 따라서 at the least we must understand that it descended very low indeed. 따라서 적어도 클리포드 덱이 누쿠바로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낮은 상태로 깊이 떨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en David was born, it was the first time it had left the clipboard. 그럼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가 클리포드 세계에서 이제 점차 떠나가는 처음 시기였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began its tikkun only from the level of Asiya, which is called Nephesh. 그래서 가장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영혼은 그의 고침을 아시아 세계, 아시아의 수준으로부터만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라는 거 이제 네페시라고도 표현하죠.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was a Gilgul from level 3.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영혼이 레벨 3로부터 비롯된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어떤 길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의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Like our third level souls, 모든 세 번째 유형의 영혼들처럼 the soul of King David fell from Adam into the clipboard. However, this particular soul did not begin any tikkun whatsoever for many, many generations. 그러나 이 개인의 영혼은 did not begin any tikkun whatsoever for many, many generations. 어떤 수 세대를 거쳐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전에는 그 전까지는 고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시작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erefore, 따라서 when it was reborn into a human body to begin the process of tikkun, it had descended to the lowest possible level.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도 고쳐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을 때의 그 시작점을 고침의 시작점을 가장 낮은 레벨, 즉 아시아 수준의 네페시 수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We often meet the rule that the highest levels ascend to the lowest places. 종종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규칙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규칙이란 가장 높은 수준들이 that the highest levels ascend to the lowest place. 가장 높은 수준들이 가장 낮은 자리들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And things that were on the lowest levels must eventually ascend to the highest places. This is exactly the case of the soul that was born into King Davi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영혼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가장 낮은 수준의 영혼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을 종종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다윗 왕으로 다시 시작된 이 세 번째 유형의 영혼의 경우였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what is mentioned in Sava of Mishpatim and many other places as well, that David was from the feminine side and not the masculine side. 이것이 바로 조아르서 미슈파팀 편에 사바가 언급했던 신비이자 그
그 밖에 다른 여러 출처에서 말한 바 같이 다윗은 남성적 속성이 아니라 이제 여성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Rather, the origin of his soul was in the world of death that is called Nukva. Understand this. 오히려 그의 영혼이 나타난 곳은 죽음의 세계라고 불리는, 즉 클리포트죠. 클리포트 세계 가운데 있는 누크바, 여성적 속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said of the Mahud Nukva that her feet go down to death. This is general characteristic of Nukva feminine related to the masculine in all places. 우리가 이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 이제 말쿠트와 누크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녀의 다리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죽음에까지 내려왔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누크바, 여성적 속성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어떤 서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여성적 속성이긴 하지만 클리포트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그녀로부터 어떤 영적인 어떤 양분을 클리포트 세계가 얻기 때문에 이제 누크바 여성적 속성은, 거룩한 세계의 여성적 속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리포트 세계의 남성적 속성들에게는 어떤 상급의 이제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누크바가 어떤 의미에서 남성적 속성을 보이기도 하죠. Indeed, 실제로 the soul of King David descended to such a low place that it was devoid of the ability to survive in this world even 1 second. But Adam gave it 70 years of his own life.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 가운데도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이제 다윗 왕은 말쿠트에 속하고 클리포트 세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영적인 의미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약 태어나게 되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1초라도 살아남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유대전승상으로 이제 아담이 이제 다윗에게 70년을 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명 가운데 70년을 준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Thus, it was asked there in Saba of Mishpatim, why was he called Oved? 따라서 이 미슈파팀 사바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그는 오베드라고 불렸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제 오베드라는 사람은 다윗의 이제 할아버지인데요. He and his son Jesse, 그러니까 이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보통 잘 아시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이제 오베드죠. 그래서 오베드는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그와 그의 아들 이세, 즉 다윗의 아버지는 made possible the birth of this soul that has sunk to the lowest of the levels. 즉 오베드와 이세로 말미암아 다윗은 가장 낮은 세계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name Oved means devoted or worker.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오베드라는 건 보통 이제 일을 하는 자, 그래서 worker, 혹은 devoted, 혹은 예배하는 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어떤 헌신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Holy Zohar in Saba of Mishpatim compares him to someone who's working on an orchard. 그래서 이제 조아르서에서 미슈파팀 사바 편에서는 이제 사바가 이 오베드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마치 과수원에서 일하는 어떤 일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His name derives from the fact that he did such good work rectifying the superior tree that becomes the line of Mashiach.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베드라고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인데요. 그는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낮은 그 영혼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이라는 건 이제 말쿠트의 세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쿠트가 고쳐질 수 있도록 헌신되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어떤 상위에 있는 거룩한 나무를 잘 자라도록 손질을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오베드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바로 그가 어떤 의미에선 그의 가계도로부터 이제 메시아의 이제 혈통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The tree was lacking and he rectified it. 그래서 이제 조아르서에 보면 이제 그 나무는 뭔가 흠이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고쳤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In other words,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베드는 began the process of tikkun that resulted from the sin of Adam.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고치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And the Zohar says the Isai, David's father, continued the process, paving the way for King David to become king and prototype of Mashiach. 그리고 이제 조아르서는 이세가, 즉 다윗의 아들 이세가 그 과정을 이어받아서 지속하였고, 그럼으로써 그는 다윗 왕이 앞으로 왕이 되어 어떤 메시아의 원형,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깔아두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since the tikkun was not complete, the ability of the soul of David to grow was limited in its first lifetime. 하지만 그 고침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만큼 자라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한 번의 삶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It was immersed in the depths of the Klipot to the Nukva. 이 다윗의 영혼은 누크파, 클리포트 세계의 누크파 여성적 속성의 세계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Since this was the case, 이러했기 때문에 David was only able to acquire his nefesh, leaving his ruach to come in the body of another person.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세 번째 유형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오직 네페시만 고칠 수 있었고, 그의 루아흐는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릇을 통해서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When David sinned with Bathsheba, he blemished his nefesh. 문제는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 죄를 졌을 때에 그는 자신의 네페시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흠집을 냈습니다.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죠. Although the Talmud teaches that David did not commit any formal sin, his behavior throughout the incident of Bathsheba was so dismal and disappointing for someone on the level that
he had already attained that. He has attained that it amounted to a very serious setback to his spiritual progress. 비록 탈무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윗은 그 전까지의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시바 사건을 통해서 바시바 사건을 통한 그의 행동은 so dismal and disappointing, 매우 이제 읽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그냥 슬픈 사건이고 굉장히 이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For someone on the level that he had already attained.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이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허투루 돌리는 very serious setback,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뒤로 돌리는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이죠. As a result, 그 결과 it became possible for the one who possessed his ruach to merit completion of his tikkun before David could rectify his nephesh.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처럼 루아흐를 고치고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어 고치게 되면, 다윗이 고치기 전에 먼저 고치게 되면 그 모든 공은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In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re would be no salvation for the body of David.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그 영혼들은 다윗에게로 가지 않고 다윗의 그릇으로 가지 않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가겠죠. 그래서 다윗의 몸은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The other body belonging to the one who had the ruach will take both the nephesh and the ruach. 즉, 그 다른 몸, 즉 다윗의 루아흐를 고치는 데 성공한 그 사람에게로 다윗의 네페시와 루아흐 모두가 이제 속하게 되었습니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this phenomenon that was originally considered a blessing becomes a curse. 그래서 이전 영상 제목처럼 이러한 현상은 본래에는 네페시를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일이었지만,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저주로 변하고 맙니다. Originally, it was considered a good thing that the ruach can be made through kavanah to descend into a second body to be rectified there, while the nephesh is still undergoing tikkun in the first body. 좀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본래 이러한 현상은 이 땅에서 네페시가 본래 주인에게서 고쳐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몸, 두 번째 몸이 이제 다른 그릇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몸을 통해서 루아흐가 고쳐지는 어떤 좋은 의도로 생겨난 것이었죠.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고쳐지는 걸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원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is a danger in this phenomenon to the body and person of the nephesh. 이 현상은 자칫 잘못하면 본래 네페시의 소유자, 첫 번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 we have learned.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말이죠. The one with the ruach might finish its tikkun first and come to take both the ruach and the nephesh in the time of resurrection of the dead. 즉,
만약 본래 네페시의 주인이 다윗 왕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루아흐를 고치고 있던 사람이 먼저 고치는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겠죠. 그러할 경우에 본래 다윗에게 주어져야 할 루아흐와 네페시 모두는 바로 그 두 번째 사람 루아흐를 고친 사람에게로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 때에 돌아가게 됩니다. Apparently, this upheaval can occur if the evil committed by one with such an important and high nefesh is serious enough, or if he repeats the evil consistently enough. 이러한 굉장히 어떤 억울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느냐? 만약 if the evil committed by one with such important and high nefesh, 다윗 왕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수준의 네페시가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 심각한 악을 행하였을 때에, 혹은 그가 지속적으로 악을 행해서 그 양이 충분해졌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However, the nefesh itself will not be damaged, only the body.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이때 피해를 입는 사람은 네페시가 아니고 그 네페시를 가진 몸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영혼에게는 해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혼의 경우에는 물론 상처는 입었지만 이제 거룩한 쪽으로 선의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반면에 몸의 경우에는 마지막 때에 얻을 어떤 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몸에게만 이제 피해가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This is why he said.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There is no salvation for it. 즉 그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And not there is no salvation for it. 그래서 다윗은 그녀, 즉 자신의 영혼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즉 자기 자신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re is no salvation for it. 그에게 구원이 없다 라는 것은 refers to the body of David, 다윗의 몸을 의미합니다. And not to his nephesh, 그의 네페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Which would require feminine pronoun.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가리켰다면 이제 여성형 명사로 썼을 거라는 거죠. 여성형 대명사로요. This is the way the verse goes. Many say that since there is only a nephesh within me, she has no hope in the body of David at the time of resurrection of the dead. 따라서 본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오직 네페시만이 있는데 그의 바시바와의 어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루아흐를 가진 몸에게 자신의 어떤 보상이 모두 돌아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에 자신이 가진 네페시는 결국 다윗의 몸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떤 불확실한 미래 희망이 없다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쓰여졌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편은 바로 이전 어떤 회심 기도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다윗 왕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상징을 하죠. 헤세드 게프티페트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면 말쿠트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보통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요. 근데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쿠트라는 세피라가 그러하듯이 가장 낮은 영혼이지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영혼이지만 그 중요성은 그 어떤 세피롯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케테르 다음에 이제 호크마지만 이 세상은 말쿠트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말쿠트가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도에서는 말쿠트가 가장 중요한데 그 위치면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형의 영혼으로서 말쿠트는 클리포트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표현되고 실제로 여기 본문에서도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고쳐지는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오베드와 그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제 밑바탕은 갖춰졌지만 실제 작업이 들어가는 건 이제 다윗부터 시작되었다 해서 이제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제 다윗이 바스제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큰 타격을 입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유는 시편 3편 3절을 인용해서 그의 영혼에게 타격이 입은 게 아니고 다윗 자신에게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죠. 즉, 내 영혼은 어떻게든 언젠가는 이제 고쳐지겠지만 정작 다윗 자신에게 마지막 때에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잘못하면 다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자신보다 먼저 많이 상당히 고친 자에게로 이제 그 영혼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작 마지막 때에 나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남아있지 않게 되니 나에게 저주이다. 슬픈 일이다. 나에게 구원이 없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다윗이 마주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